오늘부터 이제 남은 기간 동안 고린도서의 내용으로 이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고린도서 오늘 강의 첫 번째 시간이고요. 고린도 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번까지 나눴었고, 이제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를 남은 기간 동안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에 있었던 내용과 좀 연결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좀 그 배경적인 개요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고 본문의 인사말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지를 쓴 목적은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로 이제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쓰게 되는데, 이것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약 3번에 걸쳐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에 2차 선교 여행의 과정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두 번째 방문은 이 고린도후서와 좀 연결된 건데, 고린도전서하고 상관없이 고린도 후서에 고린도 전서를 보낸 후에 좋지 않은 이야기, 그런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4절에 수치 또는 눈물, 굴욕이라고 말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큰 근심, 그런 방문이었던 것으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속에 그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와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 편지를 보낸 후에 그 편지가 이제 주로 눈물의 편지 또는 엄중한 편지라고 말하는데, 그 편지를 보낸 후에 나중에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일을 진행했다라는 내용을 통해 사도 바울이 감사해서 또 그것에 또 기뻐해서 고린도 후서 1장부터 7장 또는 1장부터 9장의 내용을 썼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3장은 그 이야기에 연결되어진, 왜냐하면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서 9장의 내용은 굉장히 밝은 내용으로 좀 되어 있는데,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력하게 뭔가를 비난하면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좋은 기분이 있었지만 또 다른 소식이 들렸을 때 그것에 대해서 논박하고자 편지를 보낸 건 아니겠냐요. 고린도후서는 그래서 한 번에 쓴 책이라기보다는 한 번에 쓴 연결된 좀 편지로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의 내용과 10장에서 13장의 내용의 분위기가 좀 다른 이유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몇 가지 단서를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아까 2장 4절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2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큰 눌림과 걱정이 있었다.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아마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를 직접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때 너무 큰 황당한 일과 참 큰 아픔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이게 사실은 바울이 원래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지난번에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헌금을 모아놓길 원했고, 헌금 모아놓으면 자기가 다시 그것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필요하면 자기가 이제 가겠다. 원래 이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소식을 듣고자 했었는데,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갔다가 원래는 다시 그 고린도를 한 번 더 방문할 계획이었는데, 고린도를 방문하지 않고 그냥 에베소로 가게 된 그 사건, 그 사이에 아마도 이 방문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을 굉장히 어렵게 했었던, 그러니까 실제로 편지를 주고받았을 때보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큰 놀람, 근심, 직접 만났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래 계획은 마게도냐에서 이제 고린도 가서 만나고 다시 마게도냐에 갔다가 한 번 더 고린도를 들리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고린도를 들리지 않고 하게 되었던 어떤 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에서 그 소식을 이제 디도에게 나중에 이제 듣게 되는 거로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아까 눈물의 편지 또는 혹독한 편지, 엄중한 편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과 연결해서 아마 사도 바울의 방문과 또 이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된 그런 내용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 고린도후서에 포함된 게 아니고 그 전의 이야기들이었는데, 고린도후서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후에 듣고 회복과, 근데 또 다시 들려오는 거짓 교사들이 10장에서 13장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2장 9절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요.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까 근심의 편지였는데 그 이야기와 연결된 내용이 뭐냐면, 이 놀라움의 아마 그 방문 속의 어려움이 그냥 추정하기를, 5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 나타난 그 가늠한 또 그 근친상간 기억이 나죠. 자기 계모하고 결혼하게 되었던 어떤 남자, 고린도전서에 5장에 나오죠. 이렇게 법정 소송까지 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아마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고 그 사람과의 그 만남이 굉장히 혹독한 눈물과 근심이 되어졌던 어떤 그런 부분 속에 그를 이렇게 이해하게 되고 그를 용서하게 되었던 내용이 이제 2장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사실은 또 이제 2장 4절을 어떻게 보는 사람들도 있냐면 고린도 전서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고린도 전서를 2장 4절의 편지로 본다면 좀 내용이 안 맞는 게, 사실 혹독하게 그 고린도 전서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눈물의 편지를 쓴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아마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 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거로 요 이야기 연결해서 이제 고린도서를 썼다, 그런 이제 표현이 좀 나오고, 7장에 보면 한 번 더 이 사람의 이야기가 더 등장하는데 지금은 그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얘기해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그때 가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8장에서 9장에 보면 고린도후서에 어떤 내용이 다시 연보가 나와요. 마게도냐는 연보를 했다, 헌금을 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고린도후서 16장과도 연결이 되죠.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10장에서 13장 아까 말씀드렸던 거짓 교사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 사도 바울의 권위, 어토리티라고 말하는 그 권위를 부정했어요. 그 사람들 자신들이 자기를 큰 사도라고 불렀고 슈퍼 어포슬라고 불렀어요. 슈퍼가 붙었어요. 초사도인 거예요. 사도 위에 사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 사도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근데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무시를 당했던 내용이 고린도후서에 여러 가지로 좀 변론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주로 갈라디아서를 자기를 변호하는 내용으로, 왜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워낙 사도 바울의 또 사도성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사도성을 부인했다는 말은 이제 제가 목사잖아요, 최태형 교회. 근데 그 거부하는 사람들이 맨날 비난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뭔가를 하면 와 네가 목사냐, 네가 뭐냐라고 말하는, 그걸 부인하고 거부하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였는데 이 고린도후서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고린도후서는 너무 어려운 성경이고 난해 구절, 난제가 너무 많다,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배경도 정확하지가 않고, 또 뭐가 이제 문제가 있냐면 아까 말했던 1장에서 9장의 어조, 이 분위기하고 무드하고 10장에 13장의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썼느냐, 아니면 후대 편집이냐,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고린도후서의 통일성, 유니티라고 말하는 이 통일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집 비평이라고 하니까, 편집 비평이 뭐냐면 이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한 사람이 쓸 수 있냐, 이거 여러 사람이 써서 모아놓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데, 그렇게 비평하는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다른 사람 쓴 거다, 저 결정적 증거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뭐 변증도 하고 논쟁도 하게 됐는데, 어떻든 그런 면에 있어서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 고린도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함께
교회라는 의미, 특별히 고린도후서의 핵심적인 내용을 뭐로 다루고 있느냐면 여러분 그 주보에는 사실 담겨져 있지 않은데 나중에 제가 또 보여드릴 내용 중에 있어요. 5장 11절에서 21절에 보면 간단하게 사용을 하면 화목이 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예수를 믿고 새롭게 구원받은 백성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표현했어요. 새 창조를 말하는데 그 새 창조가 뭐와 연결되느냐? 18절입니다.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은 뭘로 바꾸는 거죠? 화목하게 하는 직책, 직분을 갖게 된다.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새로운 피조물로 새 창조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피스 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갖게 돼요. 누군가와의 싸움을 말리는 자가 된 거죠. 자, 근데 이게 세상은 평화 뭐 외치며 피스를 외치는 그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 그 우리 백성들 사이, 죄인들의 사이, 또 죄인과 죄인들 사이에 있는 이 여러 가지 그 문제들, 관계들에 대한 회복들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을 말하고 있어서 고린도후서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뭐냐? 화목이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내용입니다. 자, 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장 4절. 1장 4절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위로하여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뭐하는 이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위로를 흘려보내.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참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이 고린도서를 쓸 때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었는데, 근데 그게 멈춰지는 게 아니라 환난을 겪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고 너무 아파요. 누가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 자기가 그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 은혜. 그랬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내가 받은 환난 속에 위로가 있어서 위로를 흘려보낸 것처럼 너희들도 환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뭘 먼저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뭐하라?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 주라고 말하는. 오, 자, 이게 좀 다르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주로 뭐예요? 너 힘내. 너 힘내.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잖아요? 근데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격려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을 똑같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도 힘내.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 중에 한 가지. 그냥 받고 뭐 하는 거죠? 주는 거예요.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받고 흘려보내요. 받고 위로하는 거. 이 고린도후서의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왜? 받은 걸 흘려보낼 때 어떤 일이 있어? 내가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받고 흘려보내지 않고 받고 뭔가를 나눠주지 않으면 뭐 하는 거죠? 받은 게 아닌 거야. 이게 참 놀라워요. 받고 흘려보낼 때 내가 받은 걸 알 수 있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미나하고 주아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 하는 거에서 사도 바울이 받고 흘려보내. 받고 너도 위로해주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 자, 오늘 그 고린도후서의 잠깐적인 배경, 왜 이걸 썼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잠깐 좀 살펴보았고요. 이제 앞에 부분 1절에서 2절의 내용을 통해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절, 2절 우리 읽었지만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자, 이 인사말은 고린도전서에서도 굉장히 비슷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사말들 다 분석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13개의 서신을 한번 다 살펴본 거예요. 자, 그래 그걸 여러분하고 좀 나눌 건데, 자, 인사말을 보면 먼저 로마서부터 인사말이 시작돼요. 첫 번째 서신이 이제 나오는데, 자, 로마서부터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까지 13개의 서신 가운데 그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그 에베소 지역에 대한 사진이고, 자, 그 다음일 겁니다. 자, 인사말을 비교해 봤어요. 먼저 사도 바울의 인사말은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보면 이 4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소개. 뭐라고? 첫 번째가 자신에 대한 소개. 두 번째는 발신자. 누가 편지를 보냈는가. 편지를 보낸 발신자. 세 번째는 편지를 받은 수신자. 자, 네 번째는 인사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신에 대한 소개,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랑 이 공통된 패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야, 누구누구야, 나 누군데, 뭐 자기니, 뭐 이런 인사말의 패턴이 있는데, 요 내용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신의 소개. 자, 로마서 1장 1절과 빌립보서 1장 1절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되게 웃겨?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똑같은 내용인데 순서를 바꿨어. 로마서에는 예수가 먼저 나오고 그리스도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 먼저 제일 처음 번째 쓴 건 아닙니다. 순서대로는 로마서 나오는데, 왜 로마서는 다른 서신 나머지 12개하고는 없는 사도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종이라고 그랬을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정리한 책이에요. 로마 교회에 예수가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고 자기가 알고 있는 신학을 정리할 때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왜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안 했을까? 그냥 다른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종, 뭐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나오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는 했을까? 그건 사도 바울 자신 하나님 종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유대인이면 누구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었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뭘 했죠? 예수, 그 당시에 예수가 이단이었잖아. 예수를 믿고 쫓는 사람들, 추정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녔어. 뭐 하려고?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이단들이기 때문에 예수 저거 죽여야 돼. 하나님의 종.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 안 해. 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로마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는 감옥에 갇혀 쓴 그 옥중서신 중에 이제 하나죠.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라 했어. 자, 예수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예수라는 표현을 썼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이 갇힌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에게 갇히냐? 난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힌 자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음 성경을 보면 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로마서는 또 종과 사도가 나오고 있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근데 2절에 보니까 설명을 했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을 주었으니 이 복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을 약속하신 거예요. 시작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인사말에 뭐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내용이 없어. 그냥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기를 변화하는 내용이 로마서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골로새 1장 1절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긴 종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고린도전서하고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또 달라. 여기 부르심을 받으리고 사도 된. 자, 그럼 뭔가 강조하는 게 조금씩 다르죠. 부르심을 받았느냐, 사도가 되었느냐. 이런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사도 돼. 에베소서, 디모데전서는 예수 사도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또 아무것도 없어. 앞에. 그냥 사도 된으로 돼 있어. 난 사도야! 빡! 한 번 얘기해. 난 사도야!
갈라디아서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디도서는 또 다른 게 하나님의 종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여기는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의 사도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디도서는 또 좀 독특한 게 이 인사말 중에 이걸 설명을 했어. 하나님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게 뭐냐를 설명을 했어. 자, 빌레몬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갇힌 자 되었다. 이것도 이제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빌레몬서는 특별히 빌레몬이라는 종에 대한 변호를 위해 사도 바울을 써서 갇힌 자라는 표현을 또 썼다. 종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또 쓰지 않고, 종이라는 말은 빌레몬이 종이기 때문에 갇힌 자라고 또 바꿔서 표현한 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라는 설명이 고린도전서 1장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 뜻을 따라는 또 뭐고 뜻을 말미암아는 또 뭐냐? 이거 구분이 돼 있어.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난 것도 아니고 사람을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그를 죽이는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 갈라디아서에서 1장 1절은 사도됨. 내가 사도인데 이걸로 이렇게 해서 된 거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왜? 갈라디아 교회는 그게 필요했기 때문이니까. 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랐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발신자.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이름만 있어. 사도 바울의 이름만 편지에 써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는 소스데네가 돼요. 소스데네는 누구였죠? 처음 고린도에서 얻었던 아가의 첫 열매. 그래서 형제 소스데네. 저 사람이 편지를 쓴 게 아닌데 같이 포함시켜서 고린도 교회가 연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는 형제 디모데가 나와. 자, 근데 자, 이 디모데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골로새서도 디모데가 나오고 빌레몬서도 디모데가 있어. 근데 디모데가 같이 썼다는 게 아니라 바울 썼는데 형제 디모데와 동역을 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건 디모데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바울과 디모데로 되어 있어. 빌립보서 1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울과 실로아와 디모데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좀 재밌는 게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는 빌레몬서 1장 1절은 뭐로 되어 있냐면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로 되어 있어. 뭐가 좀 차이가 있어? 바울과 형제 디모데와 바울과 밑이라는 거 들어왔어. 밑이라는 말은 뭐뭐 와거든요. 빌레몬서에.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똑같아. 바울과 형제 디모데인데 거기 왜 밑이라는 단어를 또 썼는지 한글 개혁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 그래서 주로 바울이 혼자 쓰고 형제 소스데네, 디모데. 제일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디모데. 바울하고 디모데가 같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자, 그럼 수신자. 로마서는 수신자가 없어. 이 인사말에. 대신에 15절에 보면 로마인은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한 걸 보면 로마 교회가 수신자가 아니겠는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이건 다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 포함해서 성도, 교회, 형제들, 신실한 자들, 감독들, 집사들, 신실한 형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다 무슨 뜻이에요? 성도야. 그럼 지역 교회로 보낼 때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어? 성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지역에 있는 교회만 얘기한 게 아니고 속해 있는 성도들, 그 도시 또 근처에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하고 있다. 자, 다음에는 편지 만든 사람 중에 이렇게 디모데, 디도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이 있어. 자, 여기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뭐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도는 믿음 따라 아들. 빌레몬과 자매. 좀 달라요. 개인에게 보낼 때는 개인의 이름만 등장하고 지역으로 보낼 때 지역과 함께 교회와 뭐가 등장해? 성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을 쓰고 있어요. 자, 다음 밑에 이제 인사의 내용을 보면, 자, 저 인사의 내용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에베소, 빌립보서, 빌레몬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이 뭔가 은혜와 평강을 말하는데 누구로부터는 출처를 말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작아요?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순서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거 재밌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 그럼 실제적인 차이가 있는가? 없어요. 원어 성경에는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돼 있어. 근데 여기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갈라디아서를 번역했는데 원어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근데 여기는 우리가 없어. 이 단어는. 근데 뭐는 똑같아?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는 똑같아.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똑같아. 이것도 이거랑 똑같은 거야. 그냥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있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안 표현되어 있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순서가 중요한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예요. 여기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똑같아요. 이거는 차이가 없이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로 되어 있어요. 순서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 여기서 구주도 주와 틀려. 진짜 구주로 되어 있어. 예수는 순서를 그대로 지키고 있고 단어가 그대로 다 남아 있어. 근데 하나님만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공통적이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사말에 축복이 들어가 있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대부분인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여기에는 긍휼이 필요했다는 얘기겠지. 다른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했다는 거고. 자, 이 길을 원하노라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자, 차이가 있을까요? 없어. 원하노라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는 말은 없어. 그냥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붙인 거야. 원하노라 있을지어다. 자, 그럼 이거 차이. 너희에게와 내게는 차이가 있을까? 놀랍게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할 때 너희에게 다 뭐 하냐면 교회들에게 쓰는 거야. 거기 너희에게가 있어요. 근데 개인한테 보내는 거는 내게라는 건 없어. 왜 안 썼을까요? 당연한 사람에게 보냈기 때문에 내게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근데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너희에게 꼭 썼다는 거죠. 내게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개인한테 보낼 땐 내게라는 말을 안 했는데 한글 성경은 내게라고 지목을 하고 있다. 자, 이거를 어제 하루 종일 분석을 했어. 물론 이제 좀 더 살펴서 원어 더 그 내용을 좀 보면 좋았을 건데 하루 종일 이렇게 해봤어요. 자, 근데 공통된 패턴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듯이 자기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발신자가 내가 보내고 누가 보냈는지 수신자는 누구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인사말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뭘 말하려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포함하고 사도 바울이 13개 서신이 다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뭘 전하고 싶은 거다?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 위해서 썼다. 근데 심지어 놀랍게도 그 은혜와 평강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회 자기를 공격하는 교회도 은혜와 평강을 전하고 있다는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을 좀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 중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을 자주 썼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런 게 무슨 뜻이야? 자기가 사도 된 거는 전적으로 누가 계획한 거라는 거죠? 하나님.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아니야.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건 뭐였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길 원했어요. 그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야? 잡아다가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 근데 정말로 역설적이네. 패러독스라고 그러죠, 역설. 그 뭐 하는 사람이었어? 그 예수를 따르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모든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뭐였어요? 그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잡는 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는데 인생의 역전, 변화가 나타났는데 예수를 따르고 믿는 자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사람이 계획할 수 있는 거냐?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만드는 거예요. 와, 우리의 계획은 뭘까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뭐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직업, 여러분이 앞으로 무슨 미래에 뭐 할 것, 그거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한 가지 있어요. 아주 구체적인. 그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거. 그럼 뭐가 일어나? 구원이 일어나. 영원 생명. 그래서 우리 가족이 행복한 이유가 있어. 우리 가족이 부대찌개를 먹고 고기를 먹고 행복하죠, 그렇죠? 그것도 행복하고 영화도 보고 행복한데 그 진짜 행복한 게 뭐예요? 우리의 영원함이, 우리의 가족됨이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도 만나고 함께 행복하게 살지만 언젠가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이별할 때가 있어요. 엄마도 아빠도 이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두렵지 않은 건 뭐예요? 우리 다시 만나요. 아빠가 왜 아버지, 할머니하고 헤어져도 두렵지 않은가? 다시 만날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 만나서 영원한 삶을, 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가족의 가장 행복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도됨의 가장 행복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인생의 변화가 왔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이었을 때 우리의 꿈과 우리의 걸음,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 텔로라고 말하는데 대리자, 사자, 명령을 가지고 보내진 자, 특별히 사명이나 임무가 주어진 사람, 우리 흔히 말하는 엠베서더, 사도라고 말할 때 대사라고 말하죠. 대통령이 명령을 받아 그 나라에 가서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사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사도의 뜻이에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전하고 나누고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가 이 일을 했던 이유가 뭐냐? 아까 말했던 예수 믿고 예수 만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예수를 만난 광경이 누구와 흔히 비교되냐면 모세와 좀 흔하게 비교돼요. 옛번에 한번 말씀드리는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모세와 예수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유사한 점이 뭐냐면, 자, 다메섹 도상 출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비교점인데,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 자, 우리 미나하고 주아만 한번 읽어주세요. 글씨 보이나? 여기 요거 보고 읽어줘. 시작. 안 보이시나? 그러네. 같이 읽어.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들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놀라 부름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물론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환경도 좀 틀리죠. 모세는 살인자였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만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였어요? 살인자였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죽이던 자였어요. 40년의 광야 생활은 없지만, 자, 근데 어떻게 만났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광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 떨기나무에, 이 떨기나무가 한번 얘기했어요. 떨기나무가 주로 뭐로 쓰이냐면 장작으로 쓰이는데, 그 탈무드에 보면 유대인 속담이 있는데 그 작년 6월절에 태웠던 그 떨기나무가 1년이 지나서 올해도 타고 있더라 라는 속담이 있다 할 정도로 떨기나무가 그렇게 잘 타는 장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래오래. 자, 근데 이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모세가 가봤는데 이상한 게 있어. 자, 그 떨기나무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잖아. 탈 때 뭐가 나? 연기하고 또 하나, 냄새가 나잖아. 근데 이상하게 이 불에 떨기나무에 그 잘 타는 장작에 불이 붙었는데 뭐가 없어? 연기도 없고 냄새도 없어. 왜? 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일이야? 신기해서 딱 가봤는데 갑자기 뭐가 들렸어? 음성이 들렸어. 하나님 음성. 모세야, 이 땅은 거룩한 곳이니 뭐하고요? 신을 벗어라. 하나님 음성.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잡으러 가다가 살인을 또 계획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가다가 빛이 팍 비쳤어. 근데 이 빛도 사도 바울을 불태우는 빛이 아니고 빛은 있지만 눈이 멀어지고 마치 내 신을 벗어야 되는 눈의 비늘이 갇혀져 있는 그 모세와 유사하게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 음성이 들리죠. 나는 내가 핍박한 예수라. 이 빛과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가 만나는 장면이 좀 유사한 면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니고 자, 부르심을 보면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이 부탁한 게 있어. 뭘 부탁했어요? 너는 나의 입이 되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고통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여기서 사실 이야기할 게 되게 많은데 이 출애굽의 시작이 누구로부터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가 아니에요. 다들 오해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간구했다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듣고 계셨던 거예요. 물론 40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다리셨지. 모세를 부르실 때까지 기다리셨지만. 자, 어쨌든 간에 이 모세에게 뭘 부탁했냐면 나의 입이 돼서 네가 그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 네가 가서 그 기적들을 보여줘서 그 사람을 데리고 나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구원하는 인도자. 자, 바울에게 뭘 부탁하셨죠, 예수님이? 이방 백성들의 구원을 위한 그릇으로, 인도자로, 구원자로 부르고 있다. 그래서 바울과 모세는 좀 이런 면에 있어서 연결점이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뭘 결론 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던 획기적인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이 늘 기억하고 있다는, 자기 삶에서 잊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뭐로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죠? 첫 번째,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던 이 목적과 계획을 기억해내는 방법은 두 가지야. 첫 번째,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들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가 어렵다. 늘 질문해야 돼. 예수를 만났는가? 그러니까 뭘 질문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은 것을 잊어버려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 무엇 때문이냐?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었던 것들을 잊어버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수많은 교회 목회자부터 직분자들, 그 성도들, 청년들, 아이들의 모든 문제가 뭐로부터 시작될까? 예수 만났고 예수를 믿은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민아주야, 예수 만났습니까? 예수 믿고 있습니까?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 282페이지 신약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 뭐죠? 오직 예수 십자가를 그가 말하고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그 수신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형제 디모데라는 말을 썼는데, 디모데는 아까 그 인사말 중에 소개할 때 디모데를 주로 뭐로 표현했냐면 영적인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었어. 근데 여기 왜 형제라고 얘기했냐? 아들과 형제는 좀 달라요. 형제라는 말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 의미가 더 강해요. 그리고 왜 아들이라고 안 했을까? 고린도전서 16장에 이 연보이냐 문제, 또 고린도 교회가 그 디모데가 방문할 거니까 디모데를 잘 대해주고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어.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자기 아들로 표현하면 더 어리게 볼까봐. 아마도 디모데를 세워주고 고린도교의 영향력을 좀 끼쳐주기 위해서 형제라고 표현한 것은 아니겠는가. 그 기대를 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서 한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성도가 무슨 뜻이죠? 거룩한 백성. 예, 도를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자, 거룩하다가 무슨 뜻이야? 거룩하다는 말은 주로 우리가 경건하다 또는 어떤 이미지, 거룩한 이미지, 뭐 깨끗함 그런 걸 말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다른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중요한 의미. 첫 번째, 구별된다. 구별되는 게 뭐예요? 다르다는 뜻이야. 두 번째는 무슨 뜻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 드려지는 뜻이에요.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럼 성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아무 세상과 구별이 없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죠.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구별되고 드려진 자의 모습이 뭐냐? 신명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자,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구약 6장 4절 5절 271페이지 구약.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있냐면 요단강 건너편 동쪽 편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복 전쟁 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었어요. 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 제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쉐마인데 쉐마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어떤 분? 유일한 여호와. 여호와가 무슨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이걸 왜 얘기해? 왜 가나안 땅 정복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왜 이걸 먼저 얘기할까요? 하나님밖에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There is no God. 근데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무슨 신이 있었어요? 온갖 잡신들이 있었어요. 바알세불부터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딱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화려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40여 년 전에 나와가지고 신발 하나에 옷으로 한 벌로 버티면서 온 사람들이야. 그러면 온갖 냄새에 물론 빨아서 입었겠지만 광야에서 쩔어! 광야에서 그 사람들 패션쇼를 벌이면서 온 게 아니야. 그렇죠? 그 40년을 그러니까 그들이
그 40년을 광야를 지나다가 와서 이제 들어간 요단 강을 건너고 들어간 그 땅에 얼마나 화려했을까. 그 건축 양식부터 그들의 먹고 입는 옷, 문화가 눈을 막, 또 여자들은 얼마나 찍어 발랐겠어요. 근데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제대로 찍어 발랐겠냐고, 화장했겠냐고. 자기 아내를 보고 여자들을 보다가 그 여자들을 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걸 잊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전에 뭐 하라고요?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럼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근데 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걸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마음을 다해야지, 뜻을 다해야지, 힘을 다해 사랑해야 되지. 근데 이게 추상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굉장히 컨크리트,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무슨 뜻일까? 그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 그 땅에 첫 번째 뭐가 있다 그랬죠? 우상들이 있어. 마음을 다해야 돼. 마음은 히브리 사람들 생활 때 인간의 본질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흔들림 없이 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 왜? 우상은 가짜다라는 걸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붙들고 지켜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때 뭐를 잃어버리는 순간 문제가 시작되냐면 마음. 부부간에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왜 싸우고 부부가 왜 갈라서게 될까? 뭐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네, 마음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끼리 마음이 상하면 관계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물건과 다른 어떤 것들 때문에 못 되는 거지? 마음. 근데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다 마음에 상처가 되면 문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먼저 이 마음을 지켜야 돼요. 구체적인 거예요. 우상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여러 가지 이 세속적인 문화 속에 마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됐어요. 자, 두 번째, 이 뜻이라는 단어. 이게 여러분 놀랍게도 제가 초등부를 사역했던 2000년도 초반부터 3년 동안 초등부를 사역했는데 그때 했던 설교에 이게 그 처음에 이 마음을 그때 초등부 애들한테 얘기해 주고, 자, 뜻이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뭘 불어넣어 주시죠? 생기. 그게 네페시야. 생기가 들어갔을 때 생명이 됐다. 그럼 그 사람 안에 들어간 이 뜻이라는 말은 뭐죠? 생명, 인격,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뜻은 뭘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전인격적인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들이 들어가는 땅에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 왜? 거기 여자들, 남자들, 거기 문화, 이 좋은 걸.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애들 뭐였어요? 정복 전쟁이야. 남자, 여자, 애들, 짐승들을 다 죽여야 되고 모든 얻어진 전리품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됐어. 또는 불태워야 됐어. 그들이 그거를 지킬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서 난 은금과 외투 한 벌을 훔친 사람이 집안이 다 망해버리는, 이 아간의 바친 재물에 대한 사건도 있고, 가서 아무것도 없이 옷 한 벌에 신발 하나 가지고 나왔던 그들이 거기서 있던 그 문화 속의 모든 것들을 마음을 지키고 뜻을, 내 인격과 정서, 내 목적과 비전을 다 버려두고 따르기라는 게 쉽지 않았다. 근데 그거를 그들이 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정복전쟁.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이시라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을 흔들리지 말 거예요. 네페시, 뜻을 다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여러분 전인격적인 목적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구체적. 마지막 뭐를 다해 사랑하라 그랬죠? 힘을 다해. 왜? 이 싸움은 입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었어. 그들이 실제로 가서 가나안 땅에 싸울 때 내 형제와 자매가 죽어야 돼. 전쟁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북핵의 위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쉬운 게 아닌 게, 전쟁이 나면 남자들은 일단 다시 군대로 아빠도 가야 돼. 아빠도 이제 인사장교로 발령을 받아서 가야 돼. 또 무슨 장교로 보직이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미나도 이제 나이가 좀 더 되면 학도병으로 가든지 또 군인이 돼서 또 가야 돼. 그럼 전쟁이 나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만 죽나요? 여자와 아이들도 죽는 거예요. 참혹하게. 자, 근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서 눈으로 보는 그 땅에서 실제로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됐어요. 우리 이 영적 전쟁을 너무 우스운 거로 여기기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살아갈 때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안 해. 입으로 다 해. 어디서 해? 교회에서 해.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교회에서 하는데 나중에 세상을 나서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던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 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성도 되었다는 말, 이 구별되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싸워야 될 마음과 뜻과 힘의 그 전쟁을 똑같이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야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 되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자, 2절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그런 성도된 사람에게, 그런 성도로 살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은혜와 평강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걸 잊어버려요. 성도로 살아가는 걸 잊어버린 사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가 있다? 없는 거예요. 마음으로 싸우지도 않고 힘을 다해 또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며 싸우지도 않는 자들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나오고 요단강을 넘어가서 정복한 그 전쟁을 하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쟁이 사라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 걸 봅니다. 그게 우리였으면 좋겠고, 우리 다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뭐 해야 돼? 영적인 삶을, 전쟁을 또 해야 돼. 진짜 싸워야 돼.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이 전쟁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이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이 타락한 문화 속에서, 동성애, 뭐 여러 가지 이 음란하고 타락한 것, 우리 미나주아가 살아가는 이 마포도 보면 지나가다가 전단지가 있어. 주말에 다 이렇게 보면 전단지 속에 여자들 다 벗고 나와. 전화 주세요. 벗고 있는데 전화를 달라. 날 위로해달라는 거겠지. 근데 그 위로가 진짜 위로가 아닌 거예요. 타락한 문화 속, 돈만 하는 이 세상 속에, 그 청년들, 이 젊은이들이 이제 미래가 없어졌기 때문에 돈밖에 모르는 세대, 이 가족도 만들기가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미나주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인 성도로 살아갈 때 이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싸우고, 뜻을 다해 싸우고, 힘을 다해 싸우고,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